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길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2년간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의 선교를 기술하고 있는 사도책입니다. 1에서 7장은 예루살렘, 8장에서 9장은 사마리아, 10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이루는 선교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땅끝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시편에서는 로마를 언급합니다. 로마를 지칭합니다. 한편 로마서에서는 땅끝을 우리 반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 전파 현장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복음의 수신자이며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고대의 작품에서 누군가에게 바친다 말은 헌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정사는 누군가가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거나 홍보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경의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경의의 표시로서 누구에게 바친다, 데오빌로에게 바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의 첫 번째 글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였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으로 택함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식사하실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장 8절에 나온 그대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된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 이 성령의 오심, 성령의 세례는 요한이 베푼 물세례와 비교가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받음을 종말의 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였던 것은 종말, 임박한 곧 임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통해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의 때와 기한을 아는 것입니다. 마고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14만 4천 명이 모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승천한다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20년 전에는 곧 휴거가 있을 거라고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곧 종말이 임하였다. 며칠 뒤에 종말이 임한다. 몇 명을 모아야 종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곳은 거짓입니다. 종말의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동시에 약속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교지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o 예루살렘, to 유다, to 사마리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in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n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in 유다 안에 있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라. 장소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너희가 안에 있을 때 가서 선교를 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to 예루살렘이 아니라 in 예루살렘. 즉 너희가 안에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사는 곳에서 증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몇몇은 선교를 떠났지요.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흘러가서도 그 장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in 안양, in home, in church,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곁에 있던 흰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것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있는 어느 장소에든 어떤 공간이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을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종말의 때와 기한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배척을 당합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아둔하다, 멍청하다, 사회에 피해준다, 조물먹는 사회에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쉽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다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증인의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냅시다.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 헛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서 증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헛된 것을 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고 산다면 그것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은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강한 자로 오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이를 최선을 다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에 마땅한 상급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나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